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넌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어 유명한 주술사 발람에게 청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 앞에서 주술사 발람의 대답이 조금 묘합니다. 거부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지 않는, 또 단호한 것 같으면서도 여지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 애매모호한 발람의 행동에 매우 독특한 사건이 하나 생겨납니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그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귀가 말을 했다는 이 놀라운 것에만 집중해서 볼 본문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한 사람을 돌이켜 가르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발람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깨우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한 사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우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끈질기게 개입하셔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 거절당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술사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처음에는 제공한 것은 단순한 복채에 불과했는데
한 번 거절하자 이제 묻고 더블로 가는 상황입니다. 복처에다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세상 유혹이 이것과 같습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번 거절했다고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자꾸 몰아붙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발람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조건 앞에서 아주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조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오늘도 여전히 아닌 척 대답을 하며 말을 띄웁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단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 욕심과 아쉬움이 분명하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나중에 여지를 열어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더하실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의 차이는 아주 작은 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내 욕심 때문에 때론 나의 욕망 때문에 아주 작은 여지를 두고 그 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지를 둔다는 것은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야구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 수년간 하위권에 머무르다가 최근 한 세기 만에 12연승을 달려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구 경기를 보면 비단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를 보면 한 팀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실책에서 시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책. 그리고 또 댐이 무너져 홍수가 나고 범람하는 이유도 그 댐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사람 관계에서도 서로 서운해지고 다투는 그 관계의 무너짐도 사소한 오해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작은 틈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작은 틈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발람은 발락의 그 유혹 앞에서 욕심이 생겨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밤에 유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 하는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발람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건부로 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인생에 끈질기게 개입하셔서 허락하되 하나님의 뜻이 벗어나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분명하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의 삶에 믿음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얼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끈질기게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틈을 메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믿음의 틈을 채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곳 깊은 작은 욕망도 보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허락을 받자마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발람을 향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상합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는데 왜 곧바로 진노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변덕 부리시는 걸까? 말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마음 가운데 꿈틀대는 사소한 그 욕망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이 아닌 자신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길이 사악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때론 내 마음에 내 깊은 곳에 그 욕심대로 밀어붙일 때가 이미 내가 정해놓고 내 뜻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일 거야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구주이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심판하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내 멋대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따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대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욕망대로 내 모든 행동과 그 삶의 결정을 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진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작은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3번째,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발람의 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자 나귀는 3번까지 저항하다 결국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 발람조차도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과 겸손을 원하시고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짐승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 발람은 당대의 아주 유명한 주술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람이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한낱 하찮은 짐승인 나귀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발람은 나귀마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 앞쪽에 서서 손에 칼을 들고 위협하는 모든 것을 보고 그 길을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검을 든 천사는 구약 성경에 몇 차례 기록되는데 이 검을 든 천사는 대체로 죽음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그 검을 든 천사를 발람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 영적인 눈이 닫혀져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으며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그 길을 이탈하는 나귀를 매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입니다. 나귀를 통하여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초점을 맞춰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악한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간 이 한 사람을 돌이키시고자 또 가르치시고자 동물마저 사용하시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한 사람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나귀에게 길을 벗어났다고 자꾸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평생 발람에게 충성했지만 발람은 주인 되신 여호와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 불충성하였습니다. 발람은 겉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길을 벗어난 것은 나귀가 아니라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욕망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발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진심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속에 욕심을 버림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나의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 뜻을 구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매 순간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있는지 없는지 늘 물어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